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묵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좀 넘겨 주실 수 있도록. 예, 제가 할게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질 수 있으리라 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라고 물어보면 모양이 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긴 하는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접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쉽게 좀 생각하면 제가 편지를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저희가 좀 더 어리고 젊었을 때는 핸드폰 없을 때 있었어요. 핸드폰 없을 때는 소식을 전할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표 붙이고, 그죠? 그리고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며칠 지나면 이게 편지가 가죠. 편지를 받게 되면 또 그 답장을 또 써요.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 그래서 편지를 쓰면 저에게 답장이 왔다. 아니면 제가 편지를 썼는데 누가 받았다. 그러면 편지를 딱 받게 되면 이 편지는 나는 아닌데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 편지를 보면서 누구로 여기냐면 편지를 쓴 그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라는 것은 그냥 봉투 안에 써있는 종이에 써있는 글씨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말투를 느끼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요. 친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투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 쓰는 습관도 있어요. 점 3개는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트 표시는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잘못 이해할 수 있겠지만 늘 친밀하게 같이 있는 사람은 그 글씨만 봐도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몇 번 익숙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외워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었지만 중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장면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이 등장하는 이때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말씀으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귀담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근거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외우시는 분 계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내가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였는데 느낌이 없는데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나의 결단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근거가 되게 희박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영접했는데 목사님, 제가 여전히 그냥 생각이 늘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행위를 지금 보죠. 저는요, 아무도 없을 때 여전히 좀 음란한 거를 가까이 하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여기 성희하고 현이가 진행을 엄청 잘했어요. 예,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가 막 쭉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과거에는 뭐 12월 24일 때문에 열심히 놀았다며 밤새도록. 그런데 지금은 아까 누가 왔더니 누구 자매 밤새도록 놀다가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 놀아도 괜찮아요. 그럼 밤새도록 놀다 왔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는 자격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격 없어요. 좀 더 성숙하면요. 좀 더 이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켜내고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지 책망하고 너가 그럴 수가 있어. 야, 너네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너 근데 어떻게 그따위로 사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잖아. 그런데 너 어떻게 1년에 성탄절에서 교회를 안 오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앞에 있는 목사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자격 없음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성탄절을 왜 귀하게 여기느냐?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 어떤 자격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럴 만한 그러한 자리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엄모 씨 아들 모 성군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나로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놨고, 나는 뭐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나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년을 30년을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내 행동이 쉽게 변하겠냐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요. 눈이 또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늦을까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막 좀 쓸어냈어요. 오늘 많이 왔더라고요. 막 쓸어내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그때 7시쯤 됐는데, 우리 바로 앞에, 제가 1010호니까 1009호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뭘 들고 왔을까요? 한 손에. 7시에. 예? 선물. 그렇게 착한 아저씨 아닌 것 같아요. 딱 막걸리를 한 병 사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침부터 어떻게 했더니 저 어제 저녁에 너무 마셔가지고 아침에 한 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웃으시는 분들은 좀 드셔보신 분들. 뭐냐면 아침에 먹어봤구나 너 지금 은율이. 예, 해장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그건 잘 몰라요. 술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해장하기 위해 술 한 잔 더 해야 되는 그렇습니까? 박 집사님? 그런다고 이렇게 들고 오셔. 그래서 네, 잘 드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어요. 자, 그 아침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무슨 소리가 여기까지 갔나? 네. 예, 잘 안 바뀐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이 예수님 영접하겠다 고백 한번 했다고 그 다음 주에 회식 시간에 술을 안 드실까요? 솔직히 해볼까요? 네, 드시죠.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학생들, 월요일 날 시험이야. 주일 날 예배 때 쉽게 빠진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 기말고사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가고 싶은데 아빠 가지 말래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거나 진짜 가고 싶은데 학원 선생님이 시간 안 옮겨줘요.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걸 넘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 중학생, 고학년, 고등학생 뭐 전체를 보면 학원이 인생의 전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 그렇게 돼 있게 되면 그게 집안의 어떤 약속이든지 교회의 어떤 예배든지 모든 것은 다 이제 뒷전이 되어버리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 그런 집안과 안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하면서 토요일 날 모이는 그 시간도 우리가 항상 뭐라고 물어보냐면, 학원 언제 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학원 쉬는 시간을 다 비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못 오기도 하고. 자, 뭐냐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것이 다른 어떤 기준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건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을 거야.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만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선택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왜? 난 여전히 선택을 그렇게 안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그 내용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얘기했죠. 1장 12절. 그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는 것에 한글 성경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안 쓰는 단어잖아요. 혈통, 육정. 그래서 옛날 성경이긴 하지만 해놓으면
저기 나와 있죠. We shall born nor of the blood. 이 blood는 여기서 나와 혈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 너희들 별로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blood, 혈통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정으로 나와 있는 게 the will of the flesh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육신의 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더 하자면 육체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욕이나 정말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 이런 것들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 요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the will of man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맨 마지막에 but of God. 이 가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이게 어려워요? 고백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변해요? 20년 전에 고백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데요? 이런 이야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참소한다 그래요. 검사가 돼서 저 인간 죄인입니다라고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랬고요. 이것도 그래 바람 폈고요. 사기쳤고요. 쫙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설득돼요. 맞아. 나는 진짜 그렇지. 난 정말 안 될 인간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집사, 권사. 야, 나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쫙 몰려온다. 구약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우리가 알죠.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좀 한번 보세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갈았을 때 내가 여기는 지금 모세거든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잠깐 뭐예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대면했다는 게 실제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한 말은 무엇인가를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래서 맞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느낄 만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요. 그만큼 친밀한 자가 모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까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율법으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1장 18절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을 가지시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다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모세가 한 말 중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게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원했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짜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뭐요? 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얘기 끝난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오늘 제일 어린 아이가 우리 태나예요. 태나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죠? 끄떡끄떡 했어요. 태나 오른쪽이가 엄마예요? 왼쪽이가 엄마예요? 누가 엄마예요? 그치. 목사님 바보예요? 뭐 이런 눈빛으로. 예, 누가 엄마인지 다 알아요. 저 어린. 근데 태나가 더 어렸을 때 3살, 2살만 돼도 엄마 아빠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알아보는 것 뿐이지. 그 다음은 뭘 합니까?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저귀 버려놓고 아빠를 위해서 대체 뭘 하는 거예요? 뭘?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돕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만 만들지. 일만 만들어. 일만.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야, 너 오늘도 쌌냐? 나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몇몇 분들 봤어요.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은 그렇지만 뭐 똥을 싸는데 딱 보고 우리 아이가 똥 쌌네. 미쳤죠?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두 분이 곧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저귀는 보면 좀 힘든데 자기 자녀의 이 기저귀는 보면서도 그냥 분명히 더러운 건 더러운 건데 그냥 일을 해결해내요. 무엇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만 하게 되면요. 자격이 없다니 고백해놓고 계속 일만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보신다고요? 모든 일을 해결하시며 그게 뭐예요? 은혜. 그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모세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세에겐 충만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에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충만하신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차고 넘치는 것, 넘치는 100%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억하시죠? 정말 제가 어떤 그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20살 때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다 보면 50쯤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면 증조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살부터 30살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아이를 키우는 거죠. 우리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쁜 줄 모르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확 버려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모로 아이를 출생해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를 보잖아요. 왜요? 이 엄마 자체도 아이인데 아이가 아이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엄마면 다 사랑하느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양육의 시간을 다 많이 지나오셨죠? 아이가 항상 이쁘던가요? 예, 근본적으로는 이쁜데 그때는 정말 진짜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그냥 하루 다 놔두고 그냥 여행 가고 싶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만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된 부모의 솔직한 심정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충만하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재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이 큰 공간에 점 하나 딱 찍어놓으면 이게 나의 존재가 그거보다 더 작을 텐데 그 작은 내가 여기보다 꽉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을 이 머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냐고요. 하나님 그러실 거야 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떠한 상황이 돼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약 중독으로 20년 쪄들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기를 치고 전과해서 징역 120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런 존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지체를 바라봐야 돼요.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건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직장의 사장이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격도 완전 다르고요. 배경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거 되게 교만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집사야? 되게 교만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찬양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이야기. 내 기준으로는 100% 맞는 이야기고 나의 논리로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죄송하지만 교만한 이야기.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소요리 문답 1번. 우리 중고등부 스쳐 지나가듯 배웠었는데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땡땡땡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 둘, 셋. 정답은 이겁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좀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1절.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본문을 아시는 연예인들이 그래서 뭐 이제 또 12월 달 되니까 연기 대상, 영화 대상 이런 거 이제 있잖아요. 딱 나오면 어떻게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요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우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거울로 비춰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이 빛이 어떻게 돼요? 반사하잖아요. 이게 빛을 드러내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찰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은요 열심히 법 앞에 정직하고 죄악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찰관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소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명의식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뭘 것 같아요? 죽어라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했는데 테리는 몇 점 줄까? 그래. 잘 웃었어. 100점. 은비는 98점. 은성이는 70점. 은성아 열받아 안 받아? 97점도 아니고 70점. 열받지. 목사님 저 싫어하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자, 우리는 여기서 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 다해서 했는데 성적은 낮게 나올 수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최선 다한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적이 잘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적이 좀 안 나오면 야, 너 어떻게 그따위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지금 70점 나왔다. 괜찮아. 너는 그냥 서울대 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권혜선 집사님 박수 쳤습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교라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치시는 빛을 그냥 먹어버리면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아니에요. 영화롭게 한다? 아니에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내가 안 해도 그분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안 들려도 내려가는 줄 아니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영화롭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되어지는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신앙 좋은 분이 신학교를 간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이 아니면 집사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더욱더 큰 엄청난 일이 있다면 거기 있는 게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환경미화원으로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더 좋아 보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어떤 자리에? 그냥 각자가 있는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주신 빛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학생회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제 설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성적이 오른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아싸 까짓거 내가 한번 죽어라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짱 하고 보여주세요. 대학에 내 인생에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정 못하고 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적이 이 정도 되니까 저는 수도권에 가야 되겠고 난 지방 중에 어디 가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대학까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대학까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나를 지혜롭게 하세요. 나를 총명하게 하세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잠시 공부해도 집중력이 확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고 최선 다해서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 학생들 다 경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껏 그래 왔잖아요. 뭐 어려워요?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런데 이 상황에 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 자녀는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합니까? 예, 내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자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무엇일까?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부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요. 우리 아이는요. 이제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30살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50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50 넘었는데 저희 어머니 가면 맨날 애 취급해요. 맨날 애 취급해요. 용돈 주려고 그래요. 용돈 받아와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저 받아와요. 용돈 받아온다니까요. 목사가 뭐 돈이 있냐 이러면서 맨날 용돈 줘요. 근데 우리 어머니 치매거든요. 10만 원 금방 주고요. 온다 그러면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어머니 줬어요. 내가 언제 줬어? 받아! 또 주는 거예요. 또 받아요. 계속 받아요. 언제까지 받아요? 지갑에 돈이 떨어질 때까지 받아야 돼요. 있는 거 다 주거든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돈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계속 줘요. 목사님 돈 안 주던데요? 더 큰 거 줘. 진짜로. 계속 줘요.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이에요. 잘하세요. 말 잘 들어, 은성아. 알았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잠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귀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마음 결단하세요.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있는 일터의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생명 주셨는데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가정의 자녀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불러주셨는데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행실과 행동으로 아버지 잘못된 그 습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않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귀한 주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소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인생을 원하고 우리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오니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실로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